안녕하십니까, 한조은 목사입니다. 원래 2학기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성수 집사님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수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1교구 남자 목장, 목자와 어하나 부장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정지연 자매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부 정지연입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하박국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5주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럴 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품어줄 때 큰 힘이 됩니다. 하박국이 히브리어로 포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성수 집사님은 포옹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포옹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간지럽다, 따뜻하다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간지럽군요. 그러면 우리 정지연 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따뜻하죠. 하박국은 이와 같이 시대를 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당시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612년에서 605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는 약해진 상태이고 신흥 제국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이나 기득권주의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 쌓은 부로 사치를 일삼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각각 강대국의 인사들에게 줄서기에 바빴습니다. 종교적, 영적인 타락은 더욱 심해져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긴 우상들과 애굽 계통의 우상들과 이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우상까지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의 관리를 담당한 제사장들마저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아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은 시대의 아픔을 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반응을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2절을 정지연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강포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마스는 이웃들에게 행하는 폭력을 행한다는 용어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당시에 하마스, 강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3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패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와 이웃들에게 짓는 죄가 넘쳤었는데 이것이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욱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겁탈과 강포가 하박국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회에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게 된 원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꼼짝을 못하고 악인에게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의는 당연히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언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율법과 무관한 삶, 율법을 외면한 삶을 사는 당시의 삶을 한탄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침묵하시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우리 미랄 부모님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벌써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요.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절에서 하박국이 한탄한 바와 같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것이 요즘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문제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정지원 자매님은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나요? 네, 저는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저도 똑같이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낙심해하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참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셨네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할 때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세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거나 이로 인하여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하박국은 나중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얻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 충성된 종들의 기도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박국같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주님께서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하박국은 그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당장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서 성도들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큰 위기에 처한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와 같이 믿음의 아이콘 다윗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애가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기도에 지체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까지 당신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 응답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란 물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가 이르기까지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지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정지현 자모님께서는 어떤 기도할 때 응답이 지체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우선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는 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유익이 되었었나요? 그쵸. 우선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조금 그 시간을 통해서 성숙시켜 주시고 제가 편견으로 바라봤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그 영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응답을 지체시켜 주시는구나 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와 같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잠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포기하지 않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절을 이성수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5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을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보게 하실 것이냐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도록 허용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의를 실현하겠냐고 이렇게 그런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는커녕 유다 전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6절을 정기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6절을 보시면 갈대아인들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아수르 제국의 동방에 위치했던 작은 나라인데 처음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보다 북쪽에 위치하면서 역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메대와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하고 BC 612년에는 마침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BC 605년에는 하란에 망명정부를 두고 있던 아수르의 남은 세력마저 제거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고 요아김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외적으로 본다면 신흥제국 바벨론의 발흥은 순전히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유다 침공도 바벨론 제국의 패권주의 확장으로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중간에 위치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세력 중 누가 유다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당시 근동의 패권의 향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를 침공해서 굴복시킴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자기들의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벨론의 발흥이나 유다 침공은 바벨론의 계략과 힘 그리고 당시 정치적,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역사적 현실의 배후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역사의 사건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갈대아인을 일으킨다는 것을 바벨론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포악과 강포에 휩싸였는데 갈대아인을 세운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박국이 불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8절을 정기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8절은 동물의 왕국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고 했는데요. 당시 바벨론의 주무기는 보병이 아니라 기마병이었습니다. 보병은 쳐들어온다 해도 몇 달이 지나가서 오는데 기마병은 소리 소문 없이 성문 앞에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리보다 사납다고 했는데요. 저녁에 굶주린 이리는 어떻습니까? 먹잇감을 보면 달려가서 확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움키러 하는 독수리의 나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잇감을 보면 직강하에서 먹잇감을 잡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잡히는 동물들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이 막강하고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보시면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유다 백성들이 강포를 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더 강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했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돌풍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의 돌풍처럼 불어닥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래 언덕처럼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벨론에게 견고한 성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절을 정지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네, 여기서 흉벽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 밖에 쌓는 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다면 흉벽을 쌓아가지고 성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했지만 바벨론은 토성을 쌓아서 아무리 견고한 성도 소용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의 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한 군사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고는 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바로 잡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심지어 신앙이 없는 갈대아 사람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여러 종류의 예상치 못한 도구들을 사용하셨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 요셉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스토리는 요셉의 고생담과 나중에 총리가 된다는 것에 우리 생각을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이를 통해 요셉의 가족을 살리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상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이 하박국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오랜 시간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답을 주셨을 때 정말 의외의 기도의 응답일 때 우리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최선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그 제한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유익이 아닌 궁극적인 유익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응답을 하시는 대신에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유다 내의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을 통한 심판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로 오염된 선민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명실상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의인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주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인 줄 믿고 그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이 시간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집사님과 정재현 자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